모세 축복과 모세 죽음을 놓고 우리가 신명기를 또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축복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오늘 걸어가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세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 그리고 오후는 신명기 34장 해서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34장에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 전체가 마무리를 합니다. 신명기는 크게 봤을 때 세 편의 설교가 메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긴 설교 두 번째 설교에서는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루는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중요한 이 모든 조직들, 제도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실하게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복습과 실습과 예습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모세가 마무리를 하고 정말로 맨 끝에 결국 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일들 마무리하고 혹은 새롭게 시작할 때 그냥 지나가는 현장에 마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이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과 3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번 주까지 약 2달간 신명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신명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신명기, 언약과 기억, 그리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설교나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나 그리고 혹은 어떤 만남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언약에 대한 기억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의 생각과 내 마음 중심과 내 손과 발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순종의 걸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이 보면 그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또 군인들의 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왔던 그 하람이하고 그리고 승호하고 다 군대를 갔습니다. 최근에 승호도 군대를 갔고 지금 한참 훈련을 받고 있을 거예요. 딱 이제 제일 추울 때인데 지금 제일 훈련을 받고 있을 때인데 하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주특기가 뭔지 압니까? 보직이 뭔지 압니까? 취사병입니다. 취사병은 뭐냐면 밥하는 군사예요. 밥하는 군인이에요. 그 훈련도 받습니다. 내무생활도 하고 군복 입고 다 하는데 근데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총도 쏴야 되고 막 훈련도 해야 되는데 아침 밥하고 점심 밥하고 저녁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되죠. 군인도 다 그냥 총만 쏘고 비행기 운전하고 배 몰고 탱크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뒤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제 레이더나 해서 어떤 그 기지에서 계속 하나의 그것만 세밀하게 해야 되고 각자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와 그리고 그 모든 조직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주특기는 뭔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특기는 뭐냐? 3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주특기 이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냐, 우리가 어떤 주특기를 가지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모세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맡기신 겁니다. 모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주특기 이전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되고 우리 사단의 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축복의 특별한 기술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됩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 메스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저 음식점에 일식 음식점에 있는 요리사한테는 그게 회를 잘 뜨는 포를 뜨는 하나의 기술 도구가 되겠죠. 또 그 날카로운 메스가 외과 의사한테는 그 사람의 피부를 찢지만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와 종기를 짜내고 제거하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겠죠. 근데 이 날카로운 칼이 조폭이나 악한 강도와 그리고 큰 원한을 가진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들려지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살인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특기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각각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기예요. 여러분, 태권도 9단, 10단은 엄청나게 운동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복싱, 권투로 세계 선수권에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만큼 펀치에 힘도 있고 그만큼 체력도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해서 조폭이 됐다. 그 사람이 타락을 해서 악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진 특기 태권도 9단이다. 나는 복싱으로 금메달과 세계선수권을 획득했다. 그 사람의 기술과 그 사람의 능력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고 판검사가 되어졌지만, 변호사까지 되어졌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잘 봐주고 뒤를 봐주고 돈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책무를 악하게 사용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갑자기 그 공부 열심히 했던 능력과 그 똑똑함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가 가진 주특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잘 사용되고 선용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특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인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지도자다. 모세가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세를 칭할 때 33장 1절에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는 겁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놓고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난 때를 놓고 바라볼 때 이러이러해서 당신은 부자가 됐습니다. 아니면 성공을 해서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칭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본기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위에 주특기가 쌓이는 거죠. 군인이 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인이기를 거부하고 총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탈영병이에요. 탈영병. 전쟁 중에서 탈영을 하면요, 그 즉시 즉결처분, 총을 쏴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탈영병은 그래요. 전쟁을 하기에, 전투를 하기에, 군인이기에 포기한 사람이 권총을 가졌다. 그 사람은 폭도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특기라는 것, 그 축복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특기보다 뭐다? 기본기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할 때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섰습니다. 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나는 편하게 죽겠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시내산에 오르시고 세일산에 일어나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막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은 저 남쪽입니다. 가나안의 남쪽, 광야지대의 남쪽입니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지금 쫙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걸어왔고 우리가 올라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호위하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 산과 저 산과 저 산을 건너서 이 광야까지 올라온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확 몰아쳐 온 것입니다. 주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1만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번쩍이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고 해석하기 힘든 히브리어 말도 많이 나오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 싹 다 모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쫙 모였을 때 자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 발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본기와 주특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특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 아래 자정하여서 주의 말씀을,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면치 마시고 내게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기이고 주특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면 제가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갑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채워서 레벨을 업해서 마지막에 보스를 만났을 때 크게 팡 터뜨리는 게 뭐냐면 필살기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자주 쓰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 필살기를 쓸 때는 뭐가 있냐면 내 에너지도 깎이더라고요. 내가 모아놨던 아이템도 써야 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나의 손해와 나의 체력과 나의 가진 것을 잃더라도
가장 중요한 힘을 한 군데 모아서 그 일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나안이라는 거죠.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고 약속의 땅이고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있고 그 가나안에는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고 전투를 하는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힘든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산단과 그들의 신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필살기를 가지고 써야 돼요. 그 필살기를 쓸 때는 우리 에너지가 깎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걸어온 것처럼 이제 험준한 산지를 넘어가면서 아이성에서도 싸워야 되고 여리고에서도 싸워야 되고 저 안악 산지에서 그 거인들과도 싸워야 되는 그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필살기를 쓸 때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 말은 뭡니까? 여수룬이라는 말은 올바른 자, 공의로운 자, 올바른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깨달았을 때 나의 여수룬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겁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들 모두를 불러서 왕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뒤에 6절부터 25절까지 무슨 일이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의 발 아래 모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하셨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특기를 하사하는 거죠. 너는 사자 새끼처럼 너는 강하겠고 너는 이러이러 살 거고 너는 저러저러 살 거다. 레위 지파한테는 우리 웅님과 둠님을 통해서 판단하게 할 것이고 시험을 이긴 자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는 또 축복을 하고 요셉 지파에게는 축복을 하고 또 시므온은 또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12지파에 대해서 개별적인 레위는 복수지만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주특기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뭐가 가능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처지와 그 현장에 알맞는 주특기를 축복을 허락하는 거죠. 거기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와 현장에 맞는 어떤 때는 연약한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 힘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목이 걷어 있죠. 그럼 잠잠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 소망을 불어넣으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낙심했던 베드로에게는 찾아오셔가지고 부끄럽게 실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듯이 또 3번 다시금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기본기가 되어졌을 때 신앙의 발판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 형편과 처지와 그 인생 스토리에 맞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기가 어떤 거냐면 26절에 다시금 또 말합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런 개인의 축복을 다 받잖아요. 받고 나서 결국 결론 내리는 게 뭡니까?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처소가 되고 그 팔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다.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지키시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을 내리는 곳에로다. 풍요롭게 풍성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땅에서 샘솟는 물과 위에서 부어오는 비를 통해서 그 메마른 척박한 곳을 포도가 넘치게 곡식이 넘치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교 불가능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동시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또한 풍요롭게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본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의 기본기, 그 가운데 주특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인 나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속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레위 지파는 어떤 주특기를 받았냐면요. 8절에 보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레위 지파는요. 경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둠밈과 우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과 사건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를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아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과 현장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들은 누군지 압니까? 시험을 통과한 자예요. 시험을 통과한 자. 우리는 시험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백성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불평하고 왜 물이 없냐고 그러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냐고 그 다툼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할 때 그때 레위지파가 딱 돌이켜서 칼을 들고 자기의 친척과 고려까지 딱 맞서 싸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울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칼로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잠잠하게 만들었죠.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어서 나온다 이렇게 할 때 레위 지파가 딱 나와서 그 시험과 다툼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겁니다. 그 판단을 했던 겁니다.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들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다 단칼에 제하게 됩니다. 그 혈육과 고륙과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한 자들로 레위 지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무엇보다도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맡은 민족으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있지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고 이들을 위해서 같이 제사하고 그들의 말씀과 율법을 두고 전하는, 가르치는 그 일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주특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이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랬죠? 그 기본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존전의 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사랑받은 자 중에 레위 지파는 시험을 통과한 자고
유다 지파는 그 지도자가 되고 메시아가 올 지파가 되고 각각의 지파가 되고 그 중에 또 보면 요셉의 지파하고 이들 또 칼을 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사자 새끼와 같아 이렇게 하는 강한 손을 가졌다라는 각각의 주특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필살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필살기. 우리의 행복이 필살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2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필살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의 근원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복음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행복의 근간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방패와 칼이라는 건 뭐예요? 방어 무기예요.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방어할 수 있는 배경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창같이 칼같이 공격할 수 있는 기술과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럼 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이 내 배경을 가지고 적국의 대전 맞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 하나님 당신께서 방어 보호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공격 영광의 칼이 돼서 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방어를 하고 내가 내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행복자인 나는 내가 방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시고 내가 공격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막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토록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이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일곱 족속의 그 왕들과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산당을 어디에 생겼냐? 언덕 높은 곳에 산 위에 계속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데 우리의 대적을 밟을 겁니다. 우리의 대적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밟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을 회파하고 그들의 모든 흑암을 꺾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사형틀이었고 저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내가 보호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행복자입니다. 왜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도 명예가 없어서도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인생의 가장 근본된 목적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살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중요한 현장 앞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 앞에 오직 복음이라고 예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 이름을 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신자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신명기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과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공격에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눈 떠서 가보니까 어려운 고통스러운 지난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대적의 산당, 그 산 위에서 그들의 우상을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자. 아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의 구원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어지는 나의 주특기, 내가 나인 것으로 드러나는 나의 주특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특별한 나만의 말씀을. 세 번째, 우리의 필살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제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우상을 꺾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행복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 방어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받아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잠잠히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행복한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에 신앙의 기본기와 우리의 삶의 주특기와 우리의 소망을 가질 필상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필살기를 우리의 현장에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